오늘 이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먼저 이 노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 시작하는 1절과 이 노래를 마치는 마지막 21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 저자는 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문장을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중심 사상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노래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과 그 탄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말과 그 탄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부각시켜서 표현한 말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아무리 보병 1000명이 나와서 포진하고 있어도 기마병 100명만 와도 그 보병은 다 초토화가 될 정도로 말과 그 탄 자들은 무서운 자들입니다. 게다가 이집트 군사들은 말만 탄 것이 아니라 말이 이끄는 병거까지 대거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9절에 보니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을 뒤쫓아 잡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씩씩대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장자가 죽었으니 복수의 칼날을 빼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라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그저 노동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몰고 온 이들을 본 순간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지금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야 할 길 쪽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집트 군사의 손에 죽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모세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가 된 시점에서 부른 노래이지만 과거에 맞이했던 그 죽음의 순간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 뒤, 좌우 어디를 봐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벽이 나를 둘러싼 듯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은 나머지 이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서워서 대인을 기피하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계속 풀리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고 그 속에서 어떠한 답도 찾지 못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찔한 순간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그런 아찔한 순간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가 그런 경험이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도 그렇고 여리고 성 앞에 섰던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끼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위로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앞에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원문에 의하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기를 처했을 때 아무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를 갈라버린 것이죠.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하나님의 구출 방법을 생각했던 자가 있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이 땅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고 아무 답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상과 상식으로는 며칠간이나 굶은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뼈도 못 추린 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그 성 안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한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대 장관이 보란 듯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성 안에 먹을 것을 들여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에서 4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문은 바로 사각형 창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시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4명의 문둥병자를 하늘의 사각형 창문으로 삼으셔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난 고난 앞에서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다. 앞서 언급한 믿음 없는 군대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신다 해도 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로도 하늘의 창문을 삼으실 수 있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의 삶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고난 앞에서 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믿음,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세도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까지, 비록 그 터널이 내 생각보다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터널을 함께 통과해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십시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은 그 순간에 역전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인해 그 믿음 안에서 승리와 평안,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